할렐루야. 오늘 또 7월 23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또 기도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3가지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이나 저절로 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과학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도 사람이 우주와 만물이 태양과 달이 물과 불이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물론 그런 말도 하지 않죠. 자,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이게 사람의 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겠어요? 누가 만들었다. 만들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 누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과학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연히 저절로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사람의 과학은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다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본성을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민족, 누구고 간에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분이 없어요. 본성으로 믿어요. 그리고 영과 혼과 육체가 있음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연이나 저절로는 아니잖아요. 사후세계가 있고 영이 있고 혼령이 있고 육체가 있고 세상 만물을 보세요. 어떻게 이게 우연이나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저 세상으로 돌아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중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 자신을 위해서라면 옳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 귀중한 신앙생활은 첫째,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위해서죠. 옳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않거나 바르게 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열매가 없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지 실제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감을 믿고 그곳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옳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한 복음 전파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먼저 신앙생활은 우리가 옳고 바르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즉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먼저 우리부터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델로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교회로 오고 우리를 보고 복음 전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활이, 먼저 믿는 우리 생활이 옳지 않고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입으로만 주의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정말 실망시키고 그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고 그들에게 냉대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옳고 바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세대입니다. 2023년 7월 현재입니다. 일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옳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바르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영적인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도덕적인 면에서까지 세속적인 사람보다 정말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누구를 봅니까? 그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냥 단정해 버립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999만 명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 옳고 바르지 않는 사람들만 보고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10번 잘해준 게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990만 명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만 명 정도가 우리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문제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고 소중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옳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직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방법을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즉 계명입니다. 계명. 앞으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한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에게 계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사실 10계명을 압축하여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읽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다 나오고 또 성경 펴시고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즉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두 번째 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죠. 자, 7절부터는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고 할 것이다.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 합독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를 말합니다.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4계명 7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물론 쉼의 의미도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계명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12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3절부터 계속 우리 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계명을 줄 테니까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여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 짓지 말고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옳고 바름은 항상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자, 22장 37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압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딱 단정하여 말씀드려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이고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압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도 죄짓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자신 외에 다른 사람도 모두가 다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바르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사실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의 소중함이 또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진짜 신앙인이고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고 누가 가짜라고 표현합니다. 옳고 바르지 않게 신앙생활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 누가 진짜로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이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계명인 줄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계명이라고 주신 말씀,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계명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워합니다. 이것이죠. 죄짓지 말라를 가르치고 성도님들은 죄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명을 알기는 아는데, 이런 뜻이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죄를 반복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데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합독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알긴 아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긴 아는데 왜 지키지 못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래요. 훈련이 부족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느냐?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 부족, 그러므로 영적 힘이 없어서 알기는 아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또 생활을 보면 죄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알아요. 죄지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싸우고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알긴 알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서 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영적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정말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옳고 바르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옳고 바른가?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고 영적 힘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되 어떻게 해야 되죠? 옳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신앙생활 다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사실 죄를 지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있는 분이 죄를 짓겠어요? 아직 신앙이 있진 않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났나요? 자신도 좋고 가족도 행복하고 즉 다른 사람도 좋고 특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게도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살며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때 천국 곧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아시죠?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여러분 권면을 드리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옳고 바름의 신앙생활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인 줄 아시죠? 죄지지 마라. 죄지지 마라. 여러분 이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번 주에도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월화수목 금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죄를 지으면 계명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진짜 좋은 신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